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말 그대로 보가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 올 한 해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 하는 일이 술술 풀릴 거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행복한 인생에 관해서 본문을 했는데 그 강의가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인생 3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공지사항 전하겠는데, 양력으로 2월 23일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부산 진역 앞에서 간졸곶 바닷가로 방생 및 수륙제를 갑니다. 그래서 관광차가 수십 대가 가는데 많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어떤 양반이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는 다 조선시대 이럴 때는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첫째 부인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또 남편 내조하고 해서 남편이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인하고 같이 산 지 한 10년 만에 그 고을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30대에, 옛날 조선시대에는 부인이 3명, 4명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첫째 부인은 속이 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또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데, 둘째 부인의 애교에 빠져가지고 이 본 남편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이었어요. 그래 또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 40대 한 후반 정도 됐어요. 40대 후반 정도 되었는데, 이러니까 남자 나이 40대 후반 정도 되고 또 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부인도 실증나고 셋째 부인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셋째 부인을 얻고 또 셋째 부인의 애교에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치마폭에 빠져가지고 푹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이 첫째 부인을 잘 얻은지라 이 집안이 자꾸자꾸 번성해가지고 50대 정도 되니까, 이 양반이 50대 정도 되니까 그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겁니다. 제일 가는 부자가 되니까 요즘 치면 재벌이 된 거죠. 요즘 치면 수백억대의 재벌이 된 거죠. 이러니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다 실증 나니까 50대 나이에,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젊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가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20대 젊은 처자를 돈으로 사다시피 해가지고 이래가 넷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 넷째 부인한테는 쌀 창고 키, 재물 창고 키까지 다 맡긴 거예요. 환심을 얻으려고, 넷째 부인한테 환심을 얻으려고. 그래가 또 때가 쏟아지도록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처님께서도 83세라는 연세에 니르바나, 즉 열반에 드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이 남자가 이제 늙고 병들고 하니까 지병이 생기고, 지병이 악화가 되니까 이제
임종을 앞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재산과 아리따운 부인 4명을 두고 특히 젊은 처자인 넷째 부인을 놔두고 죽으려고 하니까 죽으면 저승에 가지 않습니까?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한테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넷째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넷째 부인, 내가 지금 조금 며칠 있으면 저승을 가니 저승을 가면 염라대왕을 만나는데 저승까지 혼자 가기가 너무 두렵소. 그래서 저승까지 나하고 같이 가죠. 그러니까 넷째 부인은 예 여보 할 줄 알았는데 정색을 하면서 제가 왜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까? 전들 아버지 같은 당신하고 살아온 인생이 행복한 줄 압니까? 내가 빈소 앞에만큼은 따라가서 빈소 앞에서만큼은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이상은 절대로 못 갑니다. 난들 젊은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도 해보고 만남도 가져보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빈소만큼은 따라가리다. 그 말에 본 남편이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서운해요. 자기 딴에는 서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셋째 부인을 불러가지고 셋째 부인 손을 잡으면서 여보,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야 되니 저승까지 나하고 손잡고 같이 가줄 수 있죠? 하니까 셋째 부인이 화를 버럭내면서 내가 저 넷째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한테는 말을 내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당신이 내 서방인지라 화장터까지는 내가 따라가 드리더라. 화장터 앞까지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넷째 부인보다는 대답이 낫지만 그래도 서운해요, 서운 안 해요? 서운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참고 다시 둘째 부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 죽을 날이 오늘 내일 하니까 내 지금 저승 가니까 저승까지 나하고 같이 꼭 가줬으면 좋겠어 여보. 이러니까 둘째 부인이 찬바람나게 내가 두 번째 부인으로 왔을 때는 당신이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을 절대로 안 맞을 것 같이 나한테 잘해주더니만 시집 온 지 10년 만에 셋째, 또 시집 온 지 20년 만에 넷째 부인을 맞이하니 내 속이 어떻겠어요? 나는 당신한테 속아서 시집 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은 틀 것만큼도 없지만은 그럼 내가 당신하고 20년간을 살았고 당신한테 메인 몸이니 내가 따라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한테 메인 몸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원하는 대답을 이 본 남편이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찝찝하잖아요, 그 말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당신한테 메인 몸이니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간다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체념을 하고 첫째 부인, 종황지처지요? 첫째 부인을 불렀어요. 첫째 부인이 손을 잡으면서 여보, 내가 그동안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을 얻어서 이러는 동안 당신은 논농사며 밭농사며 집안일이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소. 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당신은 조강지처인데 내가 기대는 안 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부인에게 다 퇴짜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는 한번 해봅니다. 내가 저승 가는데 저승까지 따라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둘째, 셋째, 넷째 부인한테 다 퇴짜를 맞았잖아요. 근데 첫째 부인이
예, 서방님, 저는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열려는 불사의 불근을 저는 살아도 당신 집 사람이요 죽어도 당신 집 귀신입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본 남편이 임종할 때 그나마 마음의 안식을 얻고 편안히 임종을 했습니다. 제가 첫째 부인부터 넷째 부인 얻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이 사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의 내용을 비유를 한 건데 넷째 부인은 뭐냐? 넷째 부인은 이 본 남편이 재물키를 맡겼지요. 넷째 부인은 바로 재물을 뜻합니다. 재물은 주인이 죽으면 절대로 저승까지 못 따라갑니다. 스며 맞죠? 그리고 셋째 부인은 뭐냐? 셋째 부인은 어디까지 따라간다 했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참 똑똑하시네. 예. 네. 고등학교도 공부 잘했겠다. 예. 셋째 부인은 화장터 앞에까지는 따라간다 했어요. 이 셋째 부인은 바로 뭐냐? 자식과 친척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화장터 앞에까지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또는 친척으로서 화장터 안에 불구덩이 안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처경의 말씀에 셋째 부인은 바로 자식과 친척을 뜻합니다. 둘째 부인은 뭐냐? 둘째 부인은 아까 둘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따라가기는 따라갑니다만은 당신한테 매일 몸이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거지 좋아서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리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자신의 몸뚱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은 들 것만큼도 없지만은 당신이 가자고 하니까 간다고 했어요. 즉 이 혼이 마음이 즉 혼이 다하면은 육신은 따라가야 돼요. 뇌사 상태가 되면 뇌가 죽으면 몸도 죽는 거예요. 뇌가 죽으면 나중에 뇌사 상태가 되면 모든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은 바로 자신의 몸뚱이를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째 부인은 뭘 뜻하냐? 바로 자신의 마음자리, 자신 본 마음의 본연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즉 도를 뜻하는데 이걸 자성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자리는 괄시하고 천대하면서 넷째 부인인 재물, 돈, 셋째 부인인 자식, 둘째 부인인 자신의 몸뚱이에 집착을 하면서 한평생을 허황된 꿈을 쫓다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면 맞죠?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없어져도 하루 종일 찾아 헤매는 게 그 강아지를 찾아 헤매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늘. 근데 재물과 자식과 이 몸뚱이에 평생 집착을 해가지고 자신의 참 마음의 본연 자리를 못 찾아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신의 참 마음을 찾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일마다 기도고 내가 가는 곳마다 법당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보살님 내를 좀 쳐다보이소. 예. 이분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인간한테 무슨 밥을 해줘야지 지금 이 생각을 스님 이야기를 할 때는 딱 쳐다봐야 돼. 그래서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 해가지고 내가 가는 이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내가 가는 이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예. 내가 가는 곳곳마다 법당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불공이다. 즉 여러분들이 부처님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전에 절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이 좋은 불교 TV, BTN 무상사에서 스님 강의 듣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님 강의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하고 이 보는 것도 엄청난 기도이다 이 말입니다. 보아서 법담 스님처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게 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면 불자고 집에 와서 오면 또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고 관세음보살님과 화엄성주님의 가피를 느끼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부처님께 감사드려야 되냐면 천수경의 말씀에 백천만급 난조우라, 불법 만나기가 백천만급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럼 스님 이 백천만급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백천만급 난조우라는 것은 쉽게 비유를 들자면 눈먼 거북이 있죠. 눈먼 거북이가 3000년 만에 우연찮게 바다에 나와가지고 거북이도 한 번씩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00년 만에 바다에 나와가지고 우연히 구멍 뚫린 물에 떠있는 나무 가지에 목을 걸쳐놓고 숨을 한번 쉬는 것이 바로 숨을 한번 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백천만급 난조우다. 얼마나 그러면 어려워요. 불법을 만나는 것이. 눈먼 거북이가 3000년 만에 한번 나타나가지고 물 위로 나와가지고 가지 위에 목을 걸치고 숨만 번 내뱉는 것과 같이 만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가급적이면 화를 안 내야 돼요. 화를 많이 내면 화가 따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화가 따라요. 실제로 어느 과학자가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를 화를 잘 내는 사람 앞에 딱 빛을 시켜놓고 화가 나와가지고 이 화를 내는 이 열이 어디로 가는가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로 딱 관찰했어요.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 열받는다는 말 있죠? 열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에 받아요? 그리고 머리에 열받지 않습니까? 아이고 열받네. 부산말로 오늘 뚜껑 열리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을 장기간 받고 있으면 무슨 병이 됩니까? 그렇죠. 화병이 되죠. 화병이 걸리면 심장도 안 좋아지고 간도 안 좋아지고 오장육부도 안 좋아지고 눈, 코, 입이 떨리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복합병을 일으킵니다. 보살님 얼굴 보니까 맞아 화병에 한번 걸리면 보니까 한 번쯤은 걸릴만 합니다. 그래서 화를 어떤 사람이 막 불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를 딱 보니까 화가 말 그대로 열받는다. 머리에서 붉은색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붉은색 기운이 나와가지고 이게 다른 데로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붉은색 기운이 싹 나와가지고 자신의 심장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화를 많이 내게 되면
심장과 간에 열이 모입니다. 그래서 특히 심장, 특히 간, 오장육부가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화를 자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불자들인데 화를 그러면 어떻게 삭히고 화를 어떻게 푸느냐? 어떤 불자님이 법담 스님은 화를 어떻게 푸세요? 이런데 스님은 당연히 기도로서 풉니다. 화가 났을 때는 기도로서 독경, 사경, 염불, 참선 이 다 기도에 포함되지요. 또 더 넓은 기도는 봉사, 남을 위해 이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도 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제때제때 풀어야 됩니다. 화를 다스려야 되고. 설명 맞죠? 그리고 이 화덩어리를 이 화가 나게 되면 이제 화덩어리 되는데 화덩어리를 자신의 몸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딱 떼어놓고 객관화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살님이 화를 낸다. 그러면 그 화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오늘 화를 내네. 조금 자제해야지. 이렇게 화를 객관화시켜서 보면 화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참선과 독경과 또는 봉사와 사경으로서 기도를 화를 다스려 했죠. 법담 스님이 또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화를 다스리는 법은 기도, 참선, 사경, 독경, 봉사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플러스로 뭐냐? 노래로서. 법담 스님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노래로서 화를 풀어야 돼요. 스님 노래로서 화를 어떻게 풉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보살님 예를 들어 실현을 당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다. 소주 마시면 여보 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 울고만 있으면 말 그대로 아까 무슨 병이 생긴다 했죠? 그렇죠. 화병밖에 안 와. 그러면 노래방 딱 가서 실현을 당했다. 노래방 가죠.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이대로 영원토록 한 100년 살고파요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쿵짜자작짝 이렇게 막 신나게 한판 뱉어내고 쏟아내고 하면 어느새 그 마음이 화병이 또 화가 다스려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절에서 기도를 하고 또 아들, 딸을 키우고 또 남편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초반까지를 무슨 세대라 하냐면 X세대랍니다. 맞죠? X세대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왜 X세대라 하냐면 엄마가 이거 해라 하면 안 해요. 아빠가 이거 해라 하면 안 해요. 이거 하지 마라 하면 해요. 맞죠? 부모님 하는 이야기에 반대를 한다 해서 반대를 한다 해서 X세대라는데 또 사람의 심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걸수록 더 하고 싶어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아이러니 효과라 하는데 모순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하지 마라 이래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엄마 컴퓨터 오락 오늘 새벽 1시까지만 할게. 그러면 엄마들이 그럼 해라 안 되고 예.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긍정의 말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럼 너 내일 숙제 있지? 엄마 그럼 숙제만 완벽하게 다 해놓고 해라. 이래야 아들 딸이 긍정의 효과로 잘 따릅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입을 덮어놓고 오락하잖아요. 입을 덮어. 맞죠? 예. 부처님 말씀이 한 구절 떠오르는데 금강경의 말씀에 금강경 제1사국에 보면 범소유상 개시엄왕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릇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허망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안다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부처님께서는 21년간이나 금강경을 설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도 지금 모양이 있지만 한 달이나 두 달 후면 썩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형상이 있지만 흩어지고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입니다. 이 옷도 언젠가는 딸가가지고 헌 누더기 옷이 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여러분들의 몸뚱이, 이 몸뚱이도 한 해 한 해 다르고 한 해 한 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금강경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져가지고 이 사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최고다, 내 잘났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니 잘났다, 그리고 안 죽는다. 우리 50년 후면 그냥 한 장의 사진 남아있어요. 설명 맞습니까?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자신의 몸을 가꾸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자신의 몸뚱이에 집착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수자상이죠. 너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세월에 따라 세월의 흐름에 세월의 파도에 두둥실 맡기면서 살면 노화도 좀 지연이 되고 법담 스님처럼 호케이 웃으면서 살면 또 잘 안 늙어요. 어떤 분이 법담 스님 몇 살입니까? 그런데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예.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의 초등학교 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실험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 미국 조지아주의 초등학교에는 빈민가였어요. 빈민가. 그리고 아이들이 1학년 초등학생인데 1학년 초등학생 정도면 뭐 받아쓰기 적당히 하고 동화책 정도는 또박또박 뭐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사내 형편도 어렵고 유치원도 잘 못 갈 이런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1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묘안을 내어서 이제 칭찬 기법으로서 이 아이들의 성적을 한번 끌어올리기로 실험을 했어요. 그 공부 못하는 1학년 아이들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학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랬어요. 1학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그러자 1학년 아이들이 학자란 말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8살 아이의 수준으로서는 선생님, 학자가 뭐예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예, 학자는요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서 남들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학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 이름 부를 때도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학자님 또 아무개 학자님 하면서 학자로 불러주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이 학자가 된 것 마냥 이렇게 어깨도 으쓱하면서
집에 가서 예습복습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부모님한테 가서 아빠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배워서 내가 학자니까 가르쳐 줄게, 잘 들어. 그리고 누나 형님한테 또는 동생한테 또는 언니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8살짜리 꼬맹이 아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래 해봐라 하면서 기특한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후에 놀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주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아주 1학년 아이들 중에서도 성적이 형편없던 그 아이들이 학자라 불리우고 나서부터 6개월 후에 받아쓰기, 읽기, 1학년들은 주로 받아쓰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받아쓰기, 읽기 테스트를 하니까, 받아쓰기, 읽기 시험을 치니까 2학년 수준이 된 거예요. 2학년 수준의 성적이 나온 겁니다. 1학년 1학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칠 때쯤 되니까 거의 2학년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1학년 2학기 때 그 학자라고 불리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자님 여러분들은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남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 즐거워하고 예습 복습도 철저히 해서 성적이 2학년의 수준입니다. 이러니까 그 1학년 학자 학생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기인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2학년 학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랬어요. 아이들이 더 자부심을 느끼고 더 흥미를 느낄 거 아닙니까? 남들은 아직도 1학년인데 자기들은 2학년 형 누나와 같은 성적으로 공부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2학년이라 불리우는 학자 어린이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에 즉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겼단 말입니다. 억지로 이게 아니고 법담선생님 보세요. 정말 즐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이 이래요. 저렇게 방송을 좋아하는 스님이 왜 이제 나타났노? 이래. 그 2학년에 불리우던 학자 어린이들이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르쳐 주는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1학년 2학기를 마칠 때쯤 되니까 이미 3학년의 실력이 되더란 겁니다. 3학년의 실력이. 그래서 그 아이 학생들이 학자라 불리우던 어린이들이 아주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실제로 갔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줘야 돼요. 보는 사람마다 내 옆에 사람들한테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고 내 자식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법담 스님처럼 칭찬과 격려와 용기와 희망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공무원에 요즘 부모님들 이 공무원 자식들 공무원 되는 게 정말 화두입니다. 큰 숙제고. 그죠? 네. 공무원에 5번 떨어진 자제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는데 울산에 사는 신도림이었는데 그 절실한 불자였어요. 그 울산 절에 다니고 있었는데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이 코너를 TV에서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웬 스님이 한 명 나왔는데 좀 잘생겼어. 채널을 넘기려는데 웃겨. 그래서 전화번호 적어놨다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과 스님이 이제 울산 불자님과 스님이 친견을 했는데 보살님 소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아들이 공무원에 5번 떨어졌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어렵다는 이 법원 쪽 공무원, 검찰 공무원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94대 1입니다. 그래서 제가 94대 1, 94대 1. 그럼 한번 해봅시다. 단 보살님 조건이 있습니다. 스님, 무슨 조건입니까? 아들을 울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오세요. 그 아들이 키가 법담스님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마주한 순간 아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법당에서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법원 쪽에 검찰 공무원이 되는 게 정말 소원입니다. 그리고 검찰 공무원들이 법원 쪽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카드 있죠? 식당에서 밥 먹고 이 법원 쪽 공무원이나 검찰 공무원들은 거기서 나오는 카드가 있답니다. 그 카드로 짝 가지고 밥 안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자기 친구 법원 쪽 공무원하고 밥을 먹었는데 어깨 힘 빡 주면서 밥 먹고 나서 친구야 내가 살게 있어봐라 하면서 법원 쪽 공무원을 샥 그래도만 샥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엄마 친구들은 4-5번이나 떨어졌으니까 그냥 막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제 엄마가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아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엄마 내가 30평생 공부한 게 어딘데 내 마지막으로 법담 스님한테 매달려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게. 이래서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일요일마다 같이 일요가족법회에 오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며칠 전에 검찰 공무원에 그 꿈에도 그리던 검찰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해가지고 까만 양복 입고 엄마랑 환하게 보각사에 와서 소원성지 발표하고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짐을 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끝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예, 보살님 말씀해 주세요. 예. 법담 스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예.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 대화를 할라치면은 신문만 쳐다보고요. 예. 무슨 대답 한번 듣기를 제가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과묵한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고민이 있겠네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 전에 앞서 보살님 무슨 산을 좋아하십니까? 북한산이요. 북한산요. 예. 그러면 어느 바닷가를 좋아하십니까? 동해바다. 동해바다. 좋죠. 동해바다. 예. 그러면 강아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강아지 좋아하고. 예. 그러면 아까 북한산을 좋아한다 했죠? 네. 북한산에 올라가면 북한산이 보살님한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뭐라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속으로 하면 너무 시원해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잘 왔다고요. 잘 왔다고? 예. 정신과 치료 좀 받아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동해바다에 가면 동해바다가 뭐라 합니까? 잘 왔다고. 잘 왔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강아지가 보살님 보고 뭐라 합니까? 반갑다고요. 반갑다고. 그 남편은 오면 뭐라 합니까? 아무 대꾸가 없어. 아무 대꾸 없어요. 산에 가서 북한산에 가서 북한산이 반갑다고 느낀 것도 보살님 마음이요. 네. 동해바다가 반갑다고 맞아주는 것도 사실 동해바닷가가 와서 반갑다 안 합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 말 못하지만 보살님이 반가운 마음으로 보니까 꼬리치고 그런 거예요. 네. 보살님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 요새 도박하는 남편, 알코올 중독 남편, 바람 피우는 남편, 사업에 망한 남편, 얼마나 고민거리가 많습니까? 남편이 그나마 성실하게 일 잘하고
집에 와서 말수만 좀 작다 뿐인데 또 남자가 말이 너무 많아도 앉아 따따따따따따 좀 남자가 묵직한 맛이 있어야지. 법담 스님도 이 방송에서는 따따따따따 이래도 저리 가서는 오호 이래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처님 전에 남편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세요.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월급 봉투 갖다 주는 우리 남편의 교통안전과 안전운행과 또 남편의 건승을 바라면서 오늘부터 여보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남편을 맞이하고 남편을 대하면 이 보살님 행복한 꿈이 맞죠? 예. 남편이 바람 피운다 생각해 보세요. 예. 말 한마디도 안 해줬다. 바람만 피우지 말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고민이 남편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회양이 되면 보살님 고민이 해결되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가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로서